오늘 탄소 금식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기초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거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가난한 이웃들은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것만을 주장하게 될 때 그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고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오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고 건설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생산을 좀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40절에서 9장 6절까지 있는 말씀 9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 주고 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8장 40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8장 40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록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은 뭐냐면 단지 이야기 편집, 이야기를 수집해서 모아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뭔지까지도 고민하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그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의 연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다 기다렸다는 말이 그 다음 이야기와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를 우리를 만나게 해줍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살 먹은 어린 아이의 아버지도 다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보자면 그렇죠. 12해를 알았던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고 12살을 먹은 딸이 있어서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설교할 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랑받는 자가 우선이냐 버림받은 여자가 우선이냐 어떤 게 먼저 우선일까요? 12의 혈루병 말 그대로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사랑해주지 않던 여자. 여자가 일단 그때 당시로 보자면 여자가 혈루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부중한 여인이라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게 할 여인인데 가족들도 버렸을 거고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의사를 찾아다닌 여자니 얼마나 그 시간이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12해를 알았던 아이는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말하자면 신분이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보다 정확히는 사람들이 너무 밀려와서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 예수 앞에 나간 거니 그 12해를 산 그 딸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이 우선이냐 버림받은 여자가 우선이냐 근데 기준을 우리가 감히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TV 그리고 신문에 아주 좀 문제가 된 게 대왕 카스테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 지난번 백화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건 제가 본 것 같아요. 뭐 이만한 카스테라 들고 와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만 카스테라라고 대만에서 수입된 거랬는데 덩치는 큰데 그게 가격이 되게 싼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 문제의 요인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게 아마 고발이 들어갔겠죠. 고발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액상 달걀? 저는 처음 알았네요. 계란을 이렇게 정제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또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빵에 들어갈 계란을 일일이 다 까서 넣지 않고 액상으로 만든 계란을 넣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빵이 원래는 버터를 써야 되는데 식용유를 사용했다. 뭐 식용유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식용유의 양이 너무 많이 그래서 빵 하나를 만드는데 70리터인가 적게 넣는 65리터 많이 있는데 70리터를 넣은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말이 이제 좀 일파만파 돼서 아니 이렇게 기름을 많이 넣어서야 되겠는가 버터가 아닌 식용유를 넣어서 되겠는가 뭐 그래서 뭐 먹거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가 이제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버터나 식용유나 동일하게 쓸 수 있고 단지 저가냐 고가냐의 문제일 뿐이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70리터를 넣은 빵 하나를 만드는 것이 10조각으로 나뉘기 때문에 빵 하나에 약 7리터 정도의 식용유가 들어간 양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기름의 양보다 많다 적다고 말할 수 없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고 식용유를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 일 때문에 정말 자영업자들이라고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던 이들이 또 가게에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촛불 집회가 있을 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왔었어요. 근데 다녀오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정말 경찰들도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집회는 잘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매스컴에서도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을 너무 망가뜨려 놨어요. 뭐 그림 그려놓은 것도 그랬고 이렇게 뭐 외치는 글들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는 조금 혐오스러운 단어들도 있고 좀 불쾌한 그림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짐승에 비유해서 자꾸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짐승과 빗대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상한 그림하고 조합해놔서 좀 그런 모습들도.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폄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한 번 더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 말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에 대한 문제가 뭐 세월호를 지금 인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또 이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그냥 한 가지 다른 거 다 차지하고 한 가지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된 심정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304명이 아이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역시 또 하나 거기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9명이 지금 인양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9명이 시신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 9명이 다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9명이 누군지를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단지 9명의 부모가 9명의 아이들을 찾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9명 중에 반 이상이 어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단원고에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그때 당시에. 2014년 3월에 단원고에 선생님으로 부임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 만에 애들 수학여행 간다고 쫓아갔다가 변을 당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한결같이 교직에 계시다가 아이들 구하겠다고 갑판 위에 올라가서 자기 옷 다 벗어 던지고 아이들 구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는 다시 선실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선생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4월 16일 그 해에 일이 터지고 나서 이슈가 됐던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 데리고 와갖고 인사시키면서 펑펑 우는 장면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구출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병원에 있는 걸 또 데려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서 그때 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아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여자 딸아이하고 아들아이하고 같이 제주도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구명조끼는 없고 그래서 그 어린 오빠가 구명조끼를 벗어서 자기 여동생에게 입혀주죠. 그리고 여동생 먼저 가게 하고 그리고 지금 사라진 아이들 그 사람이 사실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들 그거에만 너무 묻혀서 이 선생님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들에 대해서는 자꾸 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우리가 나 중심으로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요새 대통령 되겠다고 싸우는 거 보면 정말 TV를 꺼버리고 싶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 돼도 되나? 정말 죄송한 얘기로 저 사람이 후보감이나 되나? 그럴 정도로 어떻게 서로 그렇게 물고 헐뜯고 그러고도 그걸 어떻게 자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바로 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진짜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남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어제 정광 아파트에 자꾸 전도를 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아파트 전도를 좀 다녀왔어요. 이게 그냥 또 쪽지 주면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오후 3시 이전에 가면 쓰레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 버린대요.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를. 근데 그분들 입장도 그렇죠. 아무래도 쓰레기가 나오면 안 좋으니까. 예전에 저도 그래서 한번 실례를 한 적이 있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다 선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벽마다 다 붙이고 해서 그것들이 478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맞추고 오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원래는 우편하면 쫙 늘려 그랬는데 그건 너무 정성 없어 보여서 각 집마다 이렇게 쫙 붙이고 왔어요. 근데 속상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요번 일 말고 지난번인데 열심히 붙이고 내려왔는데 같이 붙였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따라오면서 누가 계속 떼더래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챙겨가려고.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의 집에 붙어있는 거 그걸 떼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은 또 못 받았겠죠. 어떻게 이렇게 나중심일까? 모든 게 다. 안 그래야 되는데.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세상 힘들게 하네요. 오늘 한 날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야이로의 딸만 소중하고 혈류병 여인은 소중하지 않나요? 혈류병 여인만 소중하고 야이로의 딸은 소중하지 않나요? 우리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소중한 거죠. 무리가 몰려와도 여인 하나가 고침받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고 내 딸이 죽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야이로가 얼마나 슬퍼했을까의 그 마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그 집에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단어가 되는 건데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만 족한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 했거든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라 말하고 나라의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은 어린애 같은지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부모들도 아이들도 다 자기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얼마나 속상한가 모릅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중심으로 이제는 좀 생각하는 좀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간절히 구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지 못한 9명의 시신이 이제는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애는 3년 전에 가슴에 묻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가슴에도 못 묻은 9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정치판에 이용되는 세월호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정치인들도 진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기도로 나가봅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